오늘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교과대학에 있던 제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거의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결혼하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그 오랜 기다림 속에 결혼을 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뭉클한지, 드디어 얘가 갔구나 이런 생각과 안도감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쁜 기다림은 기다릴만 해요? 안 기다릴만 해요? 기다릴만 하죠. 그런데 뭔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될 만한 것을 기다리는 건 참 쉽지만, 뭔가 이 고통스러운 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 자리를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언제 이것이 끝날까?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으로 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또 가슴 아픈 그런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좋은 선물, 좋은 은혜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뭔가 깊은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진행은 어떻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특별히 남유다의 아수르가 이 침략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아수르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작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긴장하고 나름대로 걱정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지역을 침공한다는 이야기 아마 기사에서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러시아가 침략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여러분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로부터 도망갈까,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을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수르가 이 침략하려고 하는 그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16절 한번 말씀 볼까요? 30장 16절 말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한 건 말을 타는 것이고 빠른 짐승을 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지만 오히려 더 빠른 자들이 쫓아와서 너희보다 더 빠르게 너에게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들이 선택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미 그들이 애굽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건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말과 마른 짐승을 타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결국에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성경에 이 패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메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반항적인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반항적이다. 오늘 아침에 하준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상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빠 제가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준아 사춘기가 오는구나. 야 진짜 좋은 일이고 잘 된 거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건데 하준이가 진짜 사춘기가 오면 아빠가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여줄게.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울었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왜 울었어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도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잘 격려해주고 잘 얘기를 들어줘서 눈물이 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속상했던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눈물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자기는 아빠 얘기를 요즘에 듣고 싶은 거야 안 듣고 싶은 거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눈물이 났던 거죠. 약간 이 반항과 약간 아빠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고 이랬던 게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아빠가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이 패역했다는 건 저항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반항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 뭔가 논쟁하고 싶고 뭔가 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뭔가 반항적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했는지 또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반항적이고 얼마나 패역했는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터질 듯한 배가 뿔뚝 나온 것처럼 쉽게 생각 이 담벼락에 흙 같은 게 이렇게 풀룩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손대도 어떻게 될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여러분 이미 배가 이렇게 쭉 나왔으면 여러분 건강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배 한번 만져보세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배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뿔쑥 튀어나온 담벼락에 나왔으면 보수해야 돼요? 보수 안 해야 돼요? 보수해야죠. 그런데 계속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가 이 정도의 상태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면 하나님이 좀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아들이 나름대로 뭔가 저항하고 이 사춘기를 보내는 그때에도 부모님 마음이 좀 타들어가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 아이가 잠잠해지고 또한 내가 항상 너 곁에 그대로 너 곁에 있으니까 너가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를 내버려 두거나 버리거나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했다. 다 터져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잠잠하며 신뢰를 하면 힘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애굽을 선택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17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너희가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면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그 산꼭대기에 승리의 깃발이 없는 그냥 맹하게 꽂혀져 있는 깃대처럼 볼품이 없고 실패의 그 모습으로 너희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무엇인가 질책하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래도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구원을 보여주시고 수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성경 속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어. 당신과 연락도 하지 않고 다시 당신을 의지하지 않겠어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던졌다면요, 근데 그 던진 이야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다시 내가 사랑하는 너 이스라엘과 다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생각해보면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두었던 경험, 위기와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구원을 기다렸던 다윗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 기자 시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여러분 수많은 이 적들의 공격,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키며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또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하는 때며 자신을 적대시하는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 모든 때마다, 위기와 어려움의 때마다 그가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기다렸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기다릴 그 자리에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이 있는 곳에 감으로 인해서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는요, 그 긍휼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수많은 역경과 파도가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평안케 하실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이 이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좀 희미해져 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 요즘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시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구원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내 곁에 와 있기만 한다면 그 일을 넉넉히 능히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님 아민이라는 노래예요. 히브리어 뜻으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믿는다. 이 노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에서 내일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당신이 이루실 구원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지만 내일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부르던 노랫소리가 그 아우슈비츠의 그 자리에 끊임없이 울렸다는 것이에요. 삶의 희망,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가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그 은혜와 그 구원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잠시 너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곁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런 구원과 말을 타고 간 자들은 다 볼품없는 자들이 되고 오히려 더 빠른 그들을 통해서 붙잡히며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온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여러분,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말을 타고 도망가는 자들은 더 빠른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해를 입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더딘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그의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년 숨가쁘게 살아왔죠. 오늘 보니까 51주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면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말과 빠른 동물을 타서 내 인생의 삶의 무엇인가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엉뚱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빠른 그 응답과 진정한 그 기다림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이미 산꼭대기에 승리의 깃발은 없는 깃대만 꽂아져 있는, 내가 노력하며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다시 나를 기억하고 잠잠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 약속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시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닌가?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올 한 해 내 삶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기가 그 대림절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올 22년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미 여러분을 앞서서 그 구원을 이루고 행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로 우리가 그토록 나아가고 싶었던 그 터널을 나가게 되며 주님이 준비한 구원의 놀라운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내가 그 감사하고 좋은 곳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나 이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의 이 귀한 한 주의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